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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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17장 말씀이죠. 14절에서 18절.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개척. 여기서 개척이라는 말이 나오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개척이란 것은 개척과 친한 사람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는 거죠. 서커스 안에서 서커스 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이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눈물 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네요. 고춧가루도 뿌려보고 뺨을 때려보기도 합니다. 매운 연기를 피워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 실패합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말합니다. 내가 코끼리를 울려보지요. 그리고 눈에 대고 한참 동안 말을 합니다. 귀에 대고 눈이 아니라 귀에 대고 코끼리가 줄줄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목사님도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하더랍니다. 내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지요. 서거스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코끼리 이렇게 뛰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꿈쩍도 하지 않더랍니다. 다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코끼리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다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상금을 2번이나 받았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너 나오고 개척한대. 그랬더니 그렇게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유머이긴 하지만 참 개척이 어려운 거죠.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남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벌들의 세습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더랍니다. 부모들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재벌은 겨우 20%밖에 되지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 재벌의 80%가 개척한 재벌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나 좋은 태도나 훌륭한 자세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세습 재벌보다 개척 재벌이 더 많았다. 한국의 재벌들도 1960년대 100대 재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재벌은 29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래요. 새로이 그동안의 재벌들이 개척되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돋보이는 아들이 요셉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죠. 근데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3가지 중대한 것이 있어요. 꿈대로 되죠. 꿈을 꾸었어요. 17살에 2가지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들에서 곡식 베는데 자기가 벤 단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벤 단과 11 형제들이 벤 단들이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자기 별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 형제의 별이 절하는 꿈. 그것을 꾸죠. 그 꿈대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두 다 꿈대로 절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 꿈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한 두 번째 이름대로 되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한다, 두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남보다 더 받았고 요셉 한 명만 두 지파로 갈라져 두 배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실 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통하여 다물로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49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야말로 담을 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기도 정말 중요한 거죠.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미국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근무하는 미국 병사들이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교회 들어온다고 그래요. 축도 시간에. 그리고 축도를 받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들어오지 않고 축도가 가까운 시간에 와가지고 축도만 받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느 날 왜 그렇게 끝날 무렵에 와서 기도만 받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미군들이 너무 수가 적어서 군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 통하지 않게 한국인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축복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서 축도 시간에만 맞춰서 뛰어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이죠. 예. 한나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엘리즈 사람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한마디를 그대로 받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을 담을 넘는 축복 기도를 받고 담을 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넓은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죠. 내가 큰 민족이 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이 대답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대답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예,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그러니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했더라. 오늘 본문 17장 14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명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축복은 많이 받았고 축복을 감당할 땅이 부족하니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로 개척하라고 명령해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지파는 모두 개척을 꺼려할 때 요셉 지파만 개척과 친해지기를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척과 친해질 수 있을까? 현실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개척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3지파가 됩니다. 12지파는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죠. 그때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지를 않아요. 12지파가 레위를 위하여 11조를 들여서 살게 하죠. 레위가 빠지니까 12지파가 되려면 한 아들이 2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2지파를 차지하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의 2아들이 각각 지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셉만 2몫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중심부 가장 옥토를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아요.
그러니 땅이 적으니 더 달라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욕심을 가진 요셉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쓴 어떤 그 저서에 보니, 어떤 분이 쓴 저서에 보니 정상에 도전하라는 이런 책이 있었어요. 수십 판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이 책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전화로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덕분에 난 생과부가 되었고 편안히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직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정 파괴범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남편은 법원석이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교회에서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읽게 되었대요. 이 책을 읽고 그 남편 집사님이 도저히 목을 불건 쥐더라는 거죠. 재판할 때 앞에 앉아 재판 기록에는 서기 신세로 살지 말자. 나도 판사가 되어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고 책을 읽고 사표를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만 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남편이 공부를 마치는 날까지 자기가 살림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력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드디어 고등고시 합격을 하고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승리한 거죠. 도전과 친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꼭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개척과 친한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개척한 곳은 두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삼림이었죠. 15절에 형지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장비도 없던 시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장애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더 빈 땅이 아니었죠. 요셉이 점령하여 개척하여야 할 땅에 사는 거민들이 모두 철병거가 있습니다. 16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친 민족이기 때문에 무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망정 개척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없는 일은 없어요. 성공적으로 살아간 이들은 문제를 안 만난 이들이 아니라 만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항해사는 바람을 한 번도 안 만나는 항해사가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사들입니다. 미국의 빅터 K엄은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얘는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때는 정말 업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거리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못 보고 지나친 것으로 감추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빨리 잊고 세계적인 면도기 제조업체인 레밍턴사를 설립합니다. 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승리자의 5가지 계명이란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실패의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두 번째, 자기 비하는 실패의 가장 큰 적이다. 세 번째,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그러므로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두어라.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면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동의가 가시죠? 개척과 친한 사람은 아예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가죠. 미국 국민이 한국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있었는데 그는 수영에서 7관왕을 차지하였던 맥파디온 선수였다 그러죠. 그는 첫 시합 200m 자유형에서 3위 다음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맙니다. 신문들은 그를 실패로 대속 특비를 하죠. 전문가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나머지 경기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셀리그먼은 남은 경기에서 5관왕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적중하죠. 그는 실패, 실패했을 때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맥비디오님을 조사하여 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장애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죠. 요셉 지파는 삼림지대였고 철병거를 가진 강한 검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었지만 스스로 개척하는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개척에서 개척과 친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개척에 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개척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축복을 해줘요.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주어져 있다고 인정하여 줍니다. 반드시 개척에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그 일할 수가 있죠. 기드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였죠.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농사꾼 기드온은 깜짝 놀라죠. 자기는 겨우 농사꾼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스스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큰 용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가서 미디안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농사꾼이 큰 용사가 됩니다. 누가 함께하느냐가 문제죠. 사업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사업가가 됩니다. 양치던 목동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어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사도가 되었어요. 칠페다도 도망가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지도자가 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의 셀프러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내 능력으로 개척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개척을 하죠. 네 번째, 개척과 친한 사람은 비록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개척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고 하였더니 요셉 지파가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 베스왕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산악지대라 그런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죠. 개척하여 구하야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해라. 미국의 알래스카는 상금의 보고로 불리우고 있다고 그러죠. 이 알래스카는 검은 보물인 석유와 푸른 보물인 삼림과 누런 보물인 황금을 품은 보화와 같은 땅이라고 하네요. 미국은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매입을 합니다. 명동 땅 한 평도 안 되는 돈이에요. 매일 계약을 성립시킨 그 소위드 국무장관을 향하여 미국은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련은 쓸모없는 얼음의 땅을 그렇게 비싸게 샀다고 미국을 비웃었고 미국은 울었다고 그러죠. 국회에서 비난을 합니다.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다니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는 한때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1천억 배럴에 석유가 매장된 보고임이 밝혀집니다. 소련은 울고 있고 미국은 웃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도 한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으로부터 4불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돈이 아니라 4달러짜리 양주 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디언이 오늘날의 맨하탄을 상상이나 했겠는지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들은 개척한 결과 오늘날 비난하는 이는 한 명도 없어요. 삼림이고 적은 땅일망정 개척해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가수 엘리엔 카르소가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수가 되고 싶으면 꿈을 지니고 있었어요. 카르소는. 어머니는 그의 꿈을 알고 10살 때 유명한 성악교수에게 레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노래를 시켜보더니 내 목소리를 덧문에 붙이는 바람소리 같아 성악할 목소리가 아니다.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겠어.
이런 지적을 받은 소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두 주먹에 주먹만한 눈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두 눈에서.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승리를 마련하마. 너는 그런 목소리를 망정 성악의 소질이 있단다. 너는 분명히 해낼 거야. 이 같은 어머니의 격려가 용기를 줍니다. 그런 성악가로서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죠. 비록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라도 개척하면 된다는 거죠. 안 좋은 땅, 삼림지대, 그리 넓지 않은 곳이라도 개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보고 지금 보기 안 좋은 곳이라도 개척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개척과 친한 사람이 큰일, 새로운 일을 해냅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현실에 거룩한 불안을 가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척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보여주지 않아도 내일을 보고 개척해 나아갑니다. 역사는 개척과 친한 사람이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